할렐루야. 자, 오늘 이게 출애굽기 7장 1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이게 바로의 강팍함. 자, 오늘 7장을 읽으시면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했더라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죠. 그래서 바로의 강팍한 마음은 재앙을 부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재앙을 부르는 바로왕. 재앙을 부르는 바로왕. 강팍하다, 마음이 완악하다. 이 말은 히브리 언어의 카샤라는 말인데요. 고집을 부린다, 완고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강팍하게 하셔요. 왜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보다 더 강한 신인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왕만 꺾으려고 한다면 한 방에 꺾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무지한 애굽 사람들, 또 저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피리를 불고 춤을 추고 별짓을 해도 그들은 즐거워할 줄 모르고 슬피 울 줄 모르고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왜 모세를 80살에 바로왕 앞에 보냈고 바로왕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시고 10번이나 재앙을 내리셨는가? 오늘 이제 드디어 첫 번째 재앙을 내리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배경을 보시면 우리가 6장 28절로 30절에서 바로왕을 만나고 한 모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요. 백성들, 감독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쩌자고 나를 여기 보내셔가지고 이 백성들이 저렇게 더 힘들어하고 더 고통을 받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입술이 둔하다고 몇 번 얘기했습니까? 라고 할 때 1절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새 힘을 주시고 모세에게 바로왕의 네가 신이 되게 하리라 확신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제 2절부터 3절, 4절을 보시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게 한다. 그래서 4절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리지라.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그래요? 내 군대라고 얘기해요.
이 단어를 언더라인 하세요. 표시하세요. 내 군대.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돼요? 군대가 돼요. 자, 군대는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적과 싸우는 거예요. 이제는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군대가 돼서 이제는 내 몸뚱아리 하나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대적인 사단과 싸우는 영적 전쟁을 하는 십자가의 군인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낸다. 모세에게 확실하게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라고. 그래서 이게 6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더라. 다시 하나님이 사명을 회복시켜 주니 바로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라. 그때 나이가 80세요 83살이었더라. 이렇게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게 정답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 일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자,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일러가라사대 자,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자, 애굽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짐승이 뱀입니다. 뱀은 권세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바로 왕의 모자에 뱀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왕궁에 뱀이 3대가 뱀이 있습니다. 이 뱀은 왕권을 상징하는 권세를 나타낸다니까요. 그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의 술객들도 뱀을 만들었어요. 근데 모세의 뱀이 그들의 뱀을 다 잡아먹어버렸죠. 자, 여기서 애굽의 뱀은 아포피스라고 합니다. 아포피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꼼짝 못하고 잡혀먹어버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 애굽의 모든 애굽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신이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지금 이제 엊그저께가 4월 초파일이었잖아요. 자, 동남아, 인도, 우리나라도 불교가 오래 뿌리를 내렸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또 얘기했지만 불교는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신하고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바로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여기 7장부터 12장까지 12장에 이제 출애굽할 때까지 계속해서 시간 예굽의 가지가지 재앙을 통해서 신 중에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절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 제가 오늘 난 예배에 이게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시는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시험하는데 그 시험에 여러 가지 전략이 있고 이 괴계 방법이 있는데, 사단은 너무나 하나님을 잘 알아요. 또 우리 인간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넘어지게 하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 우리 천하에 없는 누구도 밥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힘 못 쓰죠? 밥 안 먹으면 힘 못 써요. 사단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밥을 못 먹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면 돼요. 그래서 귀를 막아버려요. 그래서 사단에게 시험 든 사람은 예배를 안 드려요. 설교를 안 들어요. 교회에 와도 설교 시간에 졸아요. 말씀을 못 듣게 한다니까요. 그러면 마귀에게 홀라당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들으면 마귀는 물러가요. 보세요. 13절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강팍하더라. 고집을 부리더라. 완고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세상 사람들 봐보세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남의 말 절대 안 들어요. 이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남의 말 안 들은 사람들이요,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은 몰라요. 본인들은 사단에게 사로잡힌 줄을 몰라요. 오늘 그래서 재앙을 부르는 바로왕이라고 한 거예요. 제목을. 마음이 강팍하면, 사단에게 사로잡히면 재앙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매 좀 때리세요. 재앙을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15절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그가 물로 나아오리니. 아침에 나일강에 가서 하루를 빌면서 시작한단 말이에요. 나일강 신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크놈이라는 신입니다. 그래서 애굽은 그 나일강 신 때문에 풍요롭고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강한 신이라고 믿습니다. 애굽이 90%가 사막입니다. 그런데 그 나일강 때문에 그들은 1년 12달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일강에서 그들은 엄청나게 번성하고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나일강 시내에서 이방들에게 이제 바알 신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바알이 풍요와 타산이죠. 그래서 이방 신들은 전부 뭐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풍요와 타산입니다. 생명. 그런데 풍요와 타산은 하나님 신의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크놈이라고 하는 나일강 신이 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일강 신을 피로 만들어버려요. 왜요? 바로왕이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들을 낳거든 나일강 신에게 제물로 바쳐라 그랬죠? 전부 제물로 바쳤어. 그래, 니네들이 믿는 나일강 신을 하나님이 피로 만들어버린 거야. 자, 한번 보십시다. 자, 5절 15절이에요.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그가 물로 나아오리니 너는 하숫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셨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하수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자, 그래서 모두 19절에 피가 되었어요. 피가 됐더니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피가 되어서 네 가지 재앙이 나와요. 단순히 피가 되었더라가 아니라 나일강 물이 피가 되니 네 가지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21절 시작. 사실 고기가 죽고 악취가 나고 물을 마시지 못하고 애굽 온 땅에 피가 퍼져나갔다. 네 가지 맞죠? 자, 그러나 22절 애굽 술객들도 자기 술폭으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궁으로 돌아가고 그 일에도 감념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하수를 치신 후 7일이 지나니라. 자, 여기를 봐보세요. 이제 7일 동안 나일강 물이 피가 돼서 애굽 전역에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고 지하수를 파서 이제 물을 먹게 하셨죠. 그게 이제 24절에 나와 있어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첫 번째는요. 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다고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신 이유를 아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기 위함입니다. 재앙을 내리시기 위함입니다. 그 재앙을 내리신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다니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애굽의 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호와란 말이에요. 유일하신 신이에요. 전능하신 신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신이라니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400년이 지났잖아요. 요셉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야 된다. 그래서 빨리 이제는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게 하시려고 이거를 알게 해요. 지금 봐보세요. 바로 왕궁에서 바로왕하고 모세하고 둘이만 오면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고 계속해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야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백성들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한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야 하나님을 따라오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제 오늘 낮 예배 시험을 이기시는 예수님, 또 오늘 오후 예배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